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에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내리시어 강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영이 성령 드신 분 아세요? 지단이를 동안에 예수님 보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나시도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나시도다. 주의 도움을 입어 은혜 주실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원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오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의 끝에, 그 인생의 끝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고독 속에 병들어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찬송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112년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만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와 요나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죄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둥글린 사람을 사람께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윤이가 그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엄마 말 안 듣는 거, 그리고 엄마 말은 앞에 듣긴 듣는데 도무지 안 들려지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되면 이 사람은 같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게 되면 딴 곳을 바라보겠죠. 근데 사람이 저지른 최초의 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주봐야 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서윤이 엄마와 관계 보게 되면 서윤이가 마음이 힘들고 엄마 말 듣는 게 되게 싫어. 그래도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와 마주하고 엄마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소통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게 엄마한테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셨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교회에 A,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두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대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죠? 교회니까. 그게 가면 예배 잘 들어야 된다, 찬송 잘 불러야 된다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A, B 두 사람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을만 하니까 나았지,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겠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쳐주신 것을 고쳐주신 게 믿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기와 같이 암에 걸리거나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을 그렇게 찬송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찬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랑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고쳐주신 것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귀신 들리게 하는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귀신 그 성경 말씀 방금 그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 주셨는데 그 사람 어떤 그 마음에 그 사람에서 떠난 귀신이 자기가 살 집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살았던 그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들어갈 때 7 귀신이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나았으니까 이제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자만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귀신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살만하면 어떤 문제가 살만하면 나 여태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랬다가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요나가 있는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사흘 동안 외쳤어요. 근데 외치기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 아수르. 옛날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과 같고 병자호란이나 그때 그 중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게 되고 거기서 요나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려 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침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무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말처럼 요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살려면 나를 저 파도 속에 바다 속에 집어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 속에 던지면 사람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주저하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그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성읍이 엄청 커서 사나흘 동안 걸었답니다. 그 주위를 걸으면서 요나가 걸었는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그 모든 짐승까지 어떻게 반응했냐면 니느웨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증거를 보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니느웨가 그 전에 큰 지진이 몇 번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 터키에서 일어나는 지진처럼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경만을 보게 되면 학자들의 주장 말고 성경만을 보게 되면 지진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사실상 니느웨 아수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는 몇 지파였냐면 10지파가 있었어요. 밑에 남유다에 2지파밖에 없었어요. 네지파하고 유다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의 10분의 8을 멸망시켰는데 그 무력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 그곳 출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나흘 동안 걸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믿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귀신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병자를 낫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나흘 동안 그 니느웨를 걸으면서 외친 것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부터 그 짐승까지 베옷을 입었대요. 비단옷이 기쁜 일이 있으면 비단옷을 입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를 구하지도 않고 그 말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때 남방여왕,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남방여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남쪽 방향에서 온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라고 하는 걸 봐서는 솔로몬 때 그 유명한 여왕이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온 여왕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수프리가노 무슨 그 커피 있잖아요. 맥심 나온 그 커피. 그 주산지가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에 그 시바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예루살렘 오기에는 참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이디오피아 위에 애굽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를 넘어서 홍해를 지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먼저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어요. 물론 죄라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였겠지만 몇 주면 온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시바 여왕은 보물도 챙기고 그 모든 수행원도 챙기고 여왕 하나하고 움직이는 길이 엄청난 수고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 먼 길을 왔어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말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어떤 증거를 보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사유탈권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보게 되면 남방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통해서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집사여서 어린아이여서 혹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세요?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인데 이게 카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렇게 성결교회 가지고 모든 교회가 지키는 절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어떤 산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면서 거기서 다시 듣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한자에서가 좀 희한해요. 그죠? 한국말로 쓰면 편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몰아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인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참 진짜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자식이어도 부모를 위해 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기는 나을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죽기 위해서 죽기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 간절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도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것도 진짜, 죽어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생 동안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처럼 살아야죠. 우리도 진짜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생사의 여건을 내가 살고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대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머니에 생선이 있으면 비린내가 나고 주머니에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는데 우리 안에 오만 가지 불신앙과 좋지 못한 마음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로운 냄새보다 악취가 더 풍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저희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분 이제 자기 공유하는 사이가 됐어? 조만간에 타협을 보는데 나는 저기 앞에 서인이 다리가 떡떡하다. 저 차가워 걱정되는 거야. 저도 가서 저 앞에 있는데. 발이 안 닿아. 발이 안 닿아. 갈 수가 없어. 안 닿는다 이거. 이게 책상에 있어서 다 쓰면 내가 왜 이렇게 넣겠어? 이게 안 닿는다. 근데 이거 뭐예요? 너 이게 누르고 있는데? 발을 떡떡떡떡떡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애기 드리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보다 저기 복수 있다. 예.